온 세대 예배에 오신 모든 한영교회 교회학교 친구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유년부 인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년부에서는 매 주일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니 반가워하고 인사합니다. 오늘은 유년부가 된 것처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맞출 수 있는 분은 함께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눈먼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셨어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또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요. 폭풍을 멈추게도 하시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가장 잘 사용하셨던 방법이 있어요. 바로 비유예요. 무슨 방법이라고요? 네, 맞아요. 비유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치시기 위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양에 비유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양을 돌보던 목자가 있었어요. 이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이 목자는 100마리의 양들을 정성껏 돌보았어요. 푸른 풀밭을 찾아가 풀을 먹이기도 하고 물가로 내려가 물을 먹이기도 했어요. 양을 공격하는 들짐승들을 목숨을 다해 쫓아내며 양들을 지키기도 했어요. 그러고는 놀랐을 양들을 다독이며 안전하다고 말해주었지요. 이처럼 목자는 온 정성을 다해 양들을 지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양떼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양들을 하나 둘 세어보았지요. 하나, 둘, 셋, 98, 99, 그런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목자는 깜짝 놀라 99마리의 양들을 들판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급히 길을 나섰어요. 요리조리 구석구석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목자는 양을 찾느라 물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목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찾아다니던 그때 익숙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린 양을 발견한 거예요. 목자는 양을 번쩍 들어 올려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돌아온 목자는 소리쳤어요. 양을 찾았어요. 양을 찾았어요. 기쁨에 찬 목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웃들과 친구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요. 그리고 함께 기쁨의 잔치를 열었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정말 기뻐했던 것처럼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돌아온다면 나는 이렇게 많이 기쁘단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성도님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잃어버렸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으러 어디든 오신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잃어버린 양과 같아요. 그냥 두면 죽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과 같아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직접 우리를 찾으신 예수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그리곤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너를 정말 기다렸단다. 어서 오렴. 우리 양옆 사람을 한번 바라봐 볼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찾으신 귀한 어린 양이랍니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야 한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세워져가는 우리 한영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세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고 기뻐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어린 양 된 우리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온세대주일을 맞이해서 유년부 섬기시는 문다빈 전사님께서 유년부 아이들 말씀 전해주시듯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받을 은혜 다 받았어요. 그렇죠? 예. 오늘 온세대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점점 현대사회가 개별화될수록 이렇게 공동체,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더 절실히 깨닫게 되죠. 작년에는 온가족 주일로 지켰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인구가 그런데 40%가 혼자 사는 1인 가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가족 주일로 지켰더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나는 가족이 없이 혼자 교회 다니는데 소외된 것 같아서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은 올해는 온가족 주일이 아니라 온세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르신부터 어린이 모든 아동들까지 온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내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말하고요. 내 가족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남편도 내 남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 남편이라고 이야기해요. 외국 사람이 들으면 깜짝 놀랄 그럴 말을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죠. 그만큼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 가슴에 다가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교회라고 하잖아요. 내 교회라고 안 하고 우리 교회라고 해요. 내 아들, 내 딸은 옆에 없지만 모두 우리 딸이고 우리 아들이고 우리 어머니이고 우리 할머니이고 오늘 찬양한 그리고 오늘 성가대로 함께 해주신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이 우리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옆에 앉은 사람 우리 아들 우리 딸이라고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한 우리 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가며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예배의 은혜 다 받긴 했지만 우리는 또 어른들이니까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잃은 양의 비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임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들을 헤매죠. 99마리의 양은 들에 두고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목자는 들판을 헤매고 다닙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녔을까요? 홀로 양을 두면 양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단어가 있는데요. 잃어버렸다는 단어입니다. 잃어버린. 이 잃어버린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길을 잃어버린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 아폴루미는 잃어버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파괴하다, 멸망하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멀리 떠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파괴되고 멸망되게 될지 모른다, 죽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요, 다른 성경 구절에도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 암송하시죠? 암송하시지만 앞에 적어 놓았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하지 않고가 바로 아폴루미, 잃어버린다라고 번역한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맨 이유는 단순히 양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이 멸망할까 봐, 양이 죽을까 봐 걱정이 되었던 거죠. 어디 있겠지, 저녁 되면 알아서 찾아오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디 갔지? 혼자 있으면 위험한데? 어떡하지?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90마리의 양을 들에 그냥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찾아 나서는 거죠. 그만큼 목자의 심정은 급하고 간절했던 겁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빨리 찾으러 갈게. 절박한 심정 가지고 양을 찾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길을 잃은 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치달아가는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목자는 드디어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목자가 크게 기뻐해요. 단순히 잃어버린 걸 찾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죽을 뻔한 그 한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그 안도감, 다시 찾게 되었다는 그 기쁨 속에서 너 여기 있었구나, 살아있어, 정말 다행이다, 그 마음 가지고 양을 데리고 왔던 거죠. 목자가 얼마나 기뻤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 양을요 어깨에 메고 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양을 어깨에 메으면서도 그 얼굴에 입가에 미소가 만연했던 그 목자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목자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기쁨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친구를 불러 모으고 이웃을 불러 모아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았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나랑 함께 그 기쁨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그 기쁨을 나누었다는 거죠. 그 목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서 너무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그 양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멋지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열심히 살아보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혼자 있고 싶죠. 나서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시험에 낙방하고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취업이 잘 안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 사업이 잘 안 돼요. 명색이 구역장인데 밥 한 끼 사는 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교회 가는 게 싫어지죠. 교인들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요, 예배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멋지게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서고 싶은데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홀로 있고 싶죠.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죄송한 마음 가득한 마음에 교회를, 공동체를, 예수님을 떠납니다. 외로운 존재처럼 혼자 앉아서 이런 나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애타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 나서시는 거죠. 그리고 홀로 있는 그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아니, 여기 있었구나. 들쳐업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내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고 기뻐하며 함께 잔치를 즐기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비록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낙담되는 일이 있어도 혼자 있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주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마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버리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버리고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그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그러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나뿐만 아니라 너도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셨냐면은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인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세리와 죄인들은요, 매국노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람 영접하고 이런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멸시하던 싫어하던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찾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의인을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를 찾아가셨다는 것은 제대로 찾아 나서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치달아가는 죄인과 세리들을 빨리 찾아가셔서 찾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여기 있었구나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해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한다고요. 훨씬 더 기쁨이 가득하니 너희도 하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요? 우리 보기에 저 사람은 하늘의 기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늘의 기쁨이 된다고요. 아, 저런 사람 교회 와도 되나? 저런 사람 왜 교회 오지? 바로 그런 사람이 꼭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 저런 사람 왜 교회에 왔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와, 저런 사람도 교회에 오다니,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네. 아,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오다니, 그래,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주님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언제나 주님의 기쁨인 것처럼요.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도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깊은 영성의 사람은요, 나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단계를 넘어서서 저 사람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단계로 발돋움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만으로 사랑하듯이 저 사람도 존재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이요, 깊이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나 나나 모두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주셨어요.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다고요. 우리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고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조금은 약해 보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이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고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온 세대 예배로 드리는 거죠. 우리 모두 서로 한 가족이 되어서 아끼고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들어오시면서 기도카드 한 장씩 받으셨죠? 우리 지난주에 온 교우가 함께 예배 시간에 기록한 기도카드예요. 꺼내 보시겠습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고요,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 시간 이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가 PDF로 받았는데 625분께서 625분께서 카드를 작성해서 내주셨더라고요. 주중에 한 분 한 분 그 카드를 읽으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읽다 보니까 좀 장난스럽게 쓴 어린이도 있고요. 유치부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보아서 대신 적어준 것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짧게 쓰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길게 쓰신 분도 있어요. 제 마음에 드는 기도 제목도 있고 제 마음에 안 드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로또 되게 해달라고 하는 어린이도 있고요. 잃어버린 레고 조각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제목을 적은 어린이도 있더라고요.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여러분이 가진 그 기도 카드에 있는 그 이름 없는 한 성도의 삶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민과 기대가 담긴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기도할 때에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올해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부서가 구원의 기쁨 누리고 전하는 천국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카드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기쁨됨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 카드의 주인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악이 팽배한 이 세상을 주께서 주의 정의로 바로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주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강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 카드의 가정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그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섬기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라가자 그리스도를 향해라는 표를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우리 한 성도 한 성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뻐할 때에 같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날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구원의 기쁨 누리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천국의 공동체로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교제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대를 고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 승리하는 한영의 모든체 공동체 일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한영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오히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 천국의 잔치를 함께 즐기는 우리 한영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